로스체 불주일 예배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와 왔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구려 상조회 병중에 계시는 여러 회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구려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수술이나 혹은 치료, 병원 방문 예정 등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장 회원께서는 신장암 초기 진단으로 혹 제거 수술을 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심한 복통으로 이하를 방문하셨는데요, 담석 제거 수술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여성암 진단으로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셨고요, 캘리포니아 권 회원께서는 경추 종양 제거 후에 통증 악화로 현재는 재활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되어져서 건강하게 일상생활하며 또 다른 이들을 돕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손 회원께서는 폐 곰팡이균 치료 중이신데요, 또 췌장에 있는 암 수치가 계속해서 높게 나와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조지의 강 회원께서는 계단에서 미끄러지시면서 머리, 목, 어깨, 손목 등 여러 부위를 부상을 입으시고요, 이할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그러한 보고를 해주셨고요, 지금이면 이제 치료를 하셨을 걸로 보여집니다. 빨리 회복되시기를 또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조지의 김 회원께서는 쿠싱 증후군이라고요, 호르몬 및 대사 장애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치료를 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 미시간의 유 회원께서는 갑자기 어지럽고 또 안면 근육 쪽에 마비가 있어서 뇌 검사를 했는데 작은 혹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술 단계는 아니니 일단 뇌 전문의를 만나보라는 진단 받으시고 만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미조리 안 회원께서는 직장암으로 인한 키모와
방사선 치료를 할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또 많은 효과를 보아서 잘 나을 수 있도록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 박회원께서는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지셔가지고요, 이하를 가셨는데 뇌에 피가 고인 것이 보여서 또 더 큰 병원으로 응급차를 타시고 급히 옮기셨고요. 여전히 피가 계속해서 보여서 지금 현재 입원 중임을 저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또 이 피가 고인 피가 사라지면서도 회복이 되시기를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안 의원께서는 소화기계 염증이 발생되어져서 생기는 질환으로요, 완치는 거의 불가능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크론스 디지즈라고 해서요. 그래서 평생 완치가 안 되는 몹쓸병에 걸렸다는 것이 너무 속이 상하지만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잘 치료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신 보고하신 회원님 2분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최 회원과 조지아의 김 회원 2 회원께서 임신 보고를 해 주셨고요. 임신 중에 태아와 산모가 모두 건강하게 잘 있다가 또 건강한 아기 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을 받기 전에 원금이 53만 6,789불 87전인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지난 한 주 함께 나눈 금액이 14만 4,381불 55전이고요. 또 개별적으로 가장 큰 금액을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은 8만 9,256불 07전이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지난 한 주 함께 나눈 금액이 4만 4,306불 05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들 저희가 또 이렇게 회원님들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음에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랫동안 조병 중에 계시는 저희 회원님이나 또 암과 같은 큰 질환으로 인해서 현재 치료 중이신 저희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저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또 구원하신다 하셨는데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 간구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아버지, 신장암과 여성암과 췌장암과 직장암으로 여러 가지 또한 수술을 앞두고 키모 치료를 받으며 또한 치료 예정에 있는 회원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치료 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 수술 또한 키모 또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던 모든 과정 주님 인도해 주시어서 아버지의 그 손길에 아버지 맡기오니 주께서 저들을 온전히 고치시고 또한 더 나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한 아버지 종양으로 또한 수술 예정에 있는 회원이 있습니다. 담석 제거, 또한 경추 종양 제거, 또한 뇌에 혹이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주님 기억해 주셔서 그 수술 잘 받고 또 그 혹이 몸에 없어져서 더 이상 그 질병을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완전한 치유를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고로 낙상으로 부상을 입으시고 아버지 또 머리에 피가 고여있는 회원이 있으십니다. 주여 이 모든 치료 잘 받게 하시고 그 마음 또한 상처받지 않게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돌봐 주시며 아버지 다시 건강을 되찾아서 주님 더 믿음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쿠싱 증후군 호르몬과 또한 순환계통 염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도 아버지 그 몸을 강건케 좀 붙들어 주셔서 그 병을 이기게 하시고 설령 못 고칠 불치병이라도 주님의 그 치료의 강선이 능히 고칠 수 있고 아버지 치유할 수 있사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우리 회원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임신한 회원들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건강케 하시고 잘 건강히 순산하여서 그 가정에 큰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역자를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사 아버지 몸과 마음과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를 섬기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님의 날개 가운데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강건케 하시고 지혜를 더하시며 은혜와 아버지 마음과 아버지의 그 크신 비전을 볼 수 있는 더 안목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뜻만이 아버지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너의 죄 흉악하나 흰 눈같이 희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한 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너간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네, 오늘 저는 이사야서 1장 말씀을 토대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이사야서 말씀은 예전에 한번 제가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100년 전후에 이사야하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목적은 단순히 그 남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복시키고자 그 목적에 의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 이사야는 그 유다 왕, 남유다 왕, 우시야, 그다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네 명의 왕 시대 동안에 한 60년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남유다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우시야 왕과 그 다음에
그 요담 왕은 그나마 그 남유다 왕 중에서 선한 왕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는 스가랴가 살아 있을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었고 또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왕이었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 요담 왕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점 그 나라를 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 요담 왕 때는 그나마 선한 왕이었는데 그 다음 왕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각 지역의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그 산당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은 그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하스 왕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 다음이 이제 히스기야 왕입니다. 다윗 다음으로 가장 선하고 경건한 왕 중에 하나가 이제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다윗 이후에 가장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해서 그 앞서서 아하스 왕이 세운 산당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 이후에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이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그 이방 나라의 그러한 영향력, 신들에 대한 우상의 영향력들을 다 모조리 제거하고 새롭게 하려고 이렇게 종교 개혁도 열심히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다음 왕, 그러니까 증손자, 히스기야의 증손자인 요시야 왕부터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요시야 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 왕 이후에 가장 경건한 왕 중에 한 명이었고, 그 우연히 이제 성전에서 모세 율법 책을 발견을 해서 온 유다 백성들이 그 율법을 읽히도록 이렇게 읽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중조부였던 그 히스기야보다도 더 크게 유월절을 더 크게 지키도록, 이렇게 강하게 지키도록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 모시기 정직히 행했고,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모든 우상 숭배 상단들을 다 부수고, 그리고 히스기야보다 더 크게 더 강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다 가루로 만들어서 이 우상들을 제사했던 그 자들의 무덤 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이방 제사장들의 뼈를 그 제단에서 다 불살라 버리는 그런 아주 강력하고 그런 종교 개혁을 요시야 왕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주목하실 것은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활발하게 그리고 강하게 대변을 하는데, 그때의 그 왕이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이었고 주로 그리고 그 처음에 있었던 우시야 왕이었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그런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왕이었을 때 심판의 메시지가 정해지었던 게 아니라 그나마 다윗 이후에 그나마 가장 선한, 가장 경건한 왕이었을 시대에 그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하고 예레미야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듣기 힘들고 그리고 듣기 싫은 그런 심판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나마 주어졌다는 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복된 것이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유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것입니다. 아예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헤롯의 법정에 섰을 때 계속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네가 진짜 유대의 왕이냐? 진짜 이런 것을 행했냐?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심판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이 끊기는 것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 주셨다는 것은 그나마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때에 그 선하고 경건한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법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그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나마 살아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자들에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기하신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아무나 말씀을 안 하시는, 그냥 그 일을, 죄를 범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2절에 로마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악이 가득하면은 이것이 잘못된 일인지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자기가 행할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행하도록, 그리고 그 일을 행한 것을 맞다, 옳다, 이렇게 그들이 두둔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서 44장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범죄한 것을 말씀하시고 돌이키기를 말씀하실 때 그들이 깨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이유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도 않고 설령 듣고 알아도 그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더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더 마음을 굳게 만들고 눈이 더 가려져서 그것이 어두워져서 보지도 못하고 더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제각길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행하기를 원하는 대로 그냥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은 사실 1절부터 쭉 계속 사실 읽어봐야 되는데, 그 1장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지 못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전혀 상반되게 그 자기들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 모습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려진 그런 무수한 재물에 대해서, 그리고 무수한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나한테 이런 것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가져옵니다. 순양과 살찐 짐승과 어린 양과 그리고 순염소의 피를 하나님께 가지고 드립니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가져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가져올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순양에 그리고 숫송아지에 이런 제물을 가져온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으시겠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져오는 거겠죠. 제물을 드리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고 그들이 생각했으면 가져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그들이 기도를 할까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자기가 알고 있으면은 당연히 기도를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손을 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한테 이런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내가 힘들다. 견디기 어렵다. 그리고 나한테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내가 그것을 듣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악행을 행하고 죄를 범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행과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할 때에 오히려 그들의 하나님께 나오는 그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마당 뜰을 밟고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당 뜰을 밟는다는 것은 마당 발을 짓밟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불경건하고 부독독했음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그 수많은 제물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단어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싫다, 싫다, 귀찮다, 지겹다 이렇게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하러 나아갈 때, 기도하러 나아갈 때 과연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 앞에 악행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 것을 내가 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는 특별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와 탐욕과 힘없는 자에 대한 착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불의와 탐욕과 착취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그러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불의는 이사야서 1장 15절에도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칼빈은 문자적 혹은 상징적 의미에서 악행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불의가 가득해 있다. 그래서 사해사본에는 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다음에 너희의 손가락은 불법으로 물들었다 이렇게 더 기록이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 김영복 목사님께서 여기 연합감리교회 신년 성에 오셔가지고 인터뷰차 만나뵀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이 영성에 대해서 많이 책도 쓰시고 그래서 그 영성에 대한 참된 영성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된 영성이 무엇인지. 참된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보통 우리가 영성하면은 개인적인 성화, 개인적인 경건만을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성화나 영성은 자기만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봐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악이 있다. 그 악을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동조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옳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멀리하고 그리고 그 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다 성취할 수는 없다. 의를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만족해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더 비욘드, 더 높은 그 너머를 바라보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의가 효력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꾸준하게 그 의를 행하는 것이 진정한 참된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악과 이 불의와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전혀 그 우리가 드려지는 어떠한 예배나 헌금이나 기도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헌금을 하면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당연히 들어주시겠지. 여기서 누가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싫어하시는 예배가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탐남입니다. 탐심. 이것은 물질적 그리고 이익과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 술 취한 자, 후욕하는 자는 토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은 우리가 다루어야 할 가장 큰 그 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도 이 탐심의 죄와 유혹은 항상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탐심의 유혹을 이겨낼 때 진정 우리 안에 이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히스기야 예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 이후에 가장 경건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38장 39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38장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 집안일을 모든 일을 정리하라.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향해서 얼굴을 벽에 향하는 것은 이제 나는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8장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 수많은 제물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간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셨는데 얼굴을 벽에 대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통곡하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들으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15년 그 생애를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장 39절에 보시면은 바벨론의 사자들이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린 줄을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이 친서, 편지와 왕의 친서와 그리고 온갖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요. 왜 찾아가냐면은 그 당시에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남유다까지 아수르가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실제 아수르의 왕이 그 히스기야한테 협박 편지까지 보내요. 그래서 그 편지를 하나님께 하나님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나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래서 이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론도 신흥 국가거든요. 이 바벨론이 이 남유다와 이제 이렇게 잘 연합을 해서 이 아수르를 이제 막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이 친서와 예물을 들고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고. 그런데 이사야서 39장 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 창고와 곧 은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 사신들이 오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는 이제 병에서 다 낫거든요. 그리고 다 보여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궁중에 있는 그런 모든 향료, 은금, 보배로운 기름, 무기, 이 국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이 탐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돈의 마음에 있으면은 온갖 생각이 다 돈에 있어요. 그리고 이 탐심을 이기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 생각이 나죠. 이 히스기야 39장에 보시면은 히스기야 마음에 얼마나 많은 그 탐심이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기름, 무기고, 은금, 보물창고. 그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39장 6절에 다윗의 왕조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물이 남김없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보여줬던 모든 그 재물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또한 두 번째는 재물뿐만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후손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국의 황관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 다 128년 후에, 히스기야 왕 128년 후에 다 바벨론 군대가 다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모든 재물 다 가져가고, 거기에 왕족들, 시드기야는 눈까지 다 빼앗기고 왕이, 그리고 다 끌려가요. 벌거벗긴 채로. 그 이사야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반응이 좋소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내 생전에는 그래도 평안함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의 처. 롯이 누굽니까? 롯의 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 롯과 그 가족들은 구원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롯과 그 아내와 자식들이 소돔을 빠져나옵니다. 근데 빠져나올 때에 그냥 앞만 보고 달려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봅니다. 왜 돌아봤겠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거기에 두고 온 자기 재물, 가지고 올 수 없었던 아름다운 향유, 집, 여러 가지 자기 재물을 아쉬워서 돌아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탐심은 우리가 성경에는 우상 숭배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에는 남유다 백성에게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그리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이 가득 차면은 사람들을 착취하게 돼요. 이 연약한 자들 착취해서 그것을 자기 것을 빼앗습니다. 자기가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없는 자들 것까지도 다 뺏으려고 해요. 이것이 성경에는 가증하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들의 행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에게 평하다 평하다,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 15절에는 그들이 엎드려진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하시리니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주님의 뜻 가운데 쓰게끔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선한 왕, 경건한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씻는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얘기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스스로를 성화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 목전에, 너희 앞에 있는 너희의 악업, 악행을 버리고, 그리고 선행을 배우라. 선행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들은. 선행이 뭔지를 모릅니다. 제가 중국에 한번 90년대 말에 간 적이 있는데 북경에 딱 공항에 내렸어요. 택시를 공항에서 타고 호텔로 가는데 호텔에 다 도착해서 내가 여기서 세워달라고 했는데 택시가 안 서요. 그리고 좀 더 가요. 스탑 했는데 안 서요. 또 가요. 왜 그러냐 보니까 매태기를 조금이라도 돈을 올리려고 이렇게 조금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북경에 가니까 그 당시 90년대 말에는 거의 뭐 중국 자주 갈 힘든 때였거든요. 근데 북경 이 도시 자체가 너무 이 돈에 대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너무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뭐 만리장성에 가도 이 중국 사람은 10원이면 들어갈 것을 외국인은 10배, 100원을 내야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요금들이 외국 사람들한테는 다 더 10배 더 뻥튀기해서 다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이 탐심과 물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어떻게 선행을 베풀지 그것을 몰라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좋은 말을 할지, 어떻게 착한 일을 할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될지를 전혀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신원하는 것 변론하고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과부를 변하여 그들 편에 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김병사 목사님 만났교회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말을 보다는 예수 믿고 착해지세요 그 말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선행을 할지, 어떻게 착한 일을 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와 성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구원만 해서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 착해질 그 선행까지 가지를 않는다는 것이. 구원파의 교리가 가장 큰 교리가 거기입니다. 그냥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구원받는 그 날짜까지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구원파의 교리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것이 팽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20절에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번 따져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색의 반대가 검은색이 아니에요. 흰색의 반대가 붉은색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예. 우리가 붉을지라도 하얗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17절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세상을 우리를 멸망시키고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돌이켜서 죄에서 돌이켜서 주께로 향하도록 주님의 길에 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싫어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더 우리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멀리하여서 더 악순환이 되어서 더 눈이 멀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두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대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의 그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원하시는 것은 그 수많은 재물, 수많은 물질, 수많은 기도가 아니라 상하고 애통하고 간절히 통회하는 심령을,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대고 애통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마음을 기뻐하시며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칼빈은 상한 심령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한 자임을 절감하고 깨닫고 통회하는 그런 애통하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기도하러. 바리새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내가 꼬박꼬박 11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누가 의롭게 되었는가?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우리의 기도 예배는 이러한 세리와 같은, 그리고 히스기야가 벽을 대고 통곡했던 그런 애통하는 심령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의 죄로, 우리의 무지함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하게 하시며 동의하게 하시며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까지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우리 마음을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물질 통해 주님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모든 일들에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그런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회원들과 로고스 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